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나 혼자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예, 나 혼자구나, 예,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은요, 뭐 나이가 많거나 뭐 나이가 적거나 젊거나 뭐 어리거나 다 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예,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 한국에 보면요, 고독사라는 말을 예, 종종 듣게 됩니다. 예, 뭔지 아시죠? 혼자 지내시는 분이 예,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예,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이 고독사가 소리 없는 죽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정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독사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요, 2017년도에는 2,400명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3,600명 정도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년, 6년 사이에 50%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예, 것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예, 조용히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들 중에 아,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예, 엘리야 선지자가 아, 나 혼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대결하는 거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많은 그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엘리야가 혼자 대결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보자. 예, 그래서 대결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엘리야가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바알 우상을 다 무찔러주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엘리야를 없애버리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마음에 큰 낙담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나 혼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홀로 예, 광야로 나가요. 그 광야에 작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엘리야가 잘 쉴 수 있도록 예,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예, 확신을 하게 되죠. 아,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너무 힘들고 괴롭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요, 예수님도 그런 혼자 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려가지고 나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으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들면 피곤해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되면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자버립니다. 예수님 혼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예수님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두고 혼자 기도하는 그 순간 너무나 외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곧 쫓아와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버려요. 좋은 일로 혼자 가시는 거면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런데 사형수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니 얼마나 외로운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곧 있게 될 거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곧 있을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걸까요? 야, 나 너희들에게 실망이다. 나 혼자 내버려 두고 다 떠나가 버리다니 너무 실망이고 너무 외롭다. 이런 신세 타령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곧 있을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얘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요, 책망하고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치고 예수님 어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붙잡혀가는 거 아닌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살고 싶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비슷할 거예요. 나도 살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 충분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겪게 될 외로움보다 제자들이 겪게 될 외로움을 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의 외로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요. 2월 말에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가족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족분들을 모시려고 그 미니 밴을 빌렸어요. 그래서 낮에 이제 잘 타고 다니다가 밤에 제가 사는 동네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공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주차를 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고 다른 차들도 다 주차를 했길래 뭐 아무 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 새벽에 그 차를 찾으러 딱 나왔는데 다른 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빌려온 차가 없는 겁니다. 땅으로 꺼진 줄 알고 땅바닥을 계속 누워서 살펴봤어요. 차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훔쳐간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 안 지켜주시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고 있는 아내가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차가 없어졌어.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잘 해서 차도 찾고 예,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나 혼자 있지 않고 아내가 같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예, 우리 가족이 같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또 갑작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으면요, 사람은요 더 외롭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성도님을 만나도 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맞아주는 저 목사가 괜히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웃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향해서 홀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지금 혼자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모두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달라진 걸까요?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셨어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이었지만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의 저주를 끊어버렸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더 이상 혼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마틴 루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한 500년 전에 이 카톨릭 교회에 정말 부정과 부패가 많았어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사람, 헌금을 많이 걷어오는 사람에게 성직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거 사면 천국으로 간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헌금이 떨어지는 그 소리에 우리 그 가족과 조상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구나,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저것들을 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카톨릭은 마틴 루터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단으로 정죄받고 나니까 함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틴 루터가 너무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읽고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위로받은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쓴 것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환난이 아니라 죄의 저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마틴 루터가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사형수로 끌려가서 사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약해지고 너무나 외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마음으로는 지치고 앞이 깜깜해지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갈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8절 39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죄와 저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롭게 되면 나는 혼자인가 보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나 보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죄의 저주를 끊었다.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함께하면 환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건과 상황에 따라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이렇게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수 중에 박종호라는 그런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젊었을 때 엄청 유명했습니다. 예.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는데 찬양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 동기가 누구냐면 다 아시는 조수미. 조수미가 이 박종호 씨하고 동기예요. 조수미는 성악가가 돼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올림픽 때도 막 그 나라를 대표해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조수미 씨는 성악가가 되고 박종호 씨는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이 덩치가 정말 뚱뚱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걸어다니는 악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지내다가 간암에 걸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간암이 말기였어요. 말기. 덩치가 이만한데 암 때문에 간이 요만해졌습니다.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박종호 씨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박종호 씨 가슴 깊은 곳에서 찬양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갑작스런 병으로 이 절망하고 있었던 이 박종호 씨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평화의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신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박종호 씨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때는 살이 다 빠지셔가지고 그렇게 날씬한 몸으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찬양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조수미 씨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주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은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너를 이기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이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세상을 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나 원망이 되고 너무나 실망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내가 이미 이겼다. 너는 나와 함께 있기만 해라.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시나요?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시나요? 그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 마음의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그 손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뻗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문제 중에서도, 두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변하지 않는 평안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던 그 예수님도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